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심과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성전의 준비는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무지했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 지난 적지 않은 41개월 동안 성전을 계속 리모델링하고 부족한 거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의 초대라는 이제 성경 공부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런 건물을 잘 이렇게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새벽 기도회라든가 또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성령 기도회, 주일 예배, 또 뭐 다양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만은 또 가까이에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말씀을 배워가는 게 정말 중요하죠.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재건이 됐는데 에스라가 이래 봤더니 뭐가 부족했느냐? 말씀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느냐? 율법학자인 에스라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살피셨기에 바사왕은 에스라의 요청을 다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방 왕이 에스라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무사히 귀환하여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뭐도 안 돼요, 뭐도 안 돼요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이방 왕을 통해서도 일하시듯이 뜻하지 않는 누군가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질문 볼까요? 질문.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일입니다. 아멘. 성전 재건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본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란 말이에요. 첫째, 나는 매일 기도하고 있는가? 둘째,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가? 또 나는 예배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육체도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사람들이 건강하죠.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양날개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라요. 읽을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들으셔도 된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에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들으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다는 거죠. 모세의 계시의 완전한 제사장이자 율법에 통달한 학자였던 에스라는 새로운 환경에 놓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요,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죠. 왜 그렇죠?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배우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담임 목사가 처음 시작하는 이제 성경 공부입니다만은
우리 임직자들,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나 시무 장로님들은 낮반이든 저녁반이든 꼭 신청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의 기초 위에 서지 않으면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점이 뭐죠? 알곡은요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질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후 해도 날아가지 않아요. 근데 가라지는요 그냥 날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말씀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삶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살 수 없다는 거죠. 말씀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통해서 재진아, 나 하나님,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음성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직접적인 말씀이 뭐냐? 바로 성경 66권이란 말이에요. 따릅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란 놈은요, 사실은요 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말씀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또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나 이 사이비 이단들이 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배우는 일과 깨우친 바를 실천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도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 사랑한다고 맨날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하지 말고 정말 그 아이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재밌는 이야기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우리 저기 정권사님 그 손녀 데리고 오잖아. 그 참 좋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깨우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학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동원 전사님 계십니다마는 유치부 교회에서도 애들한테 자꾸 보니까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말씀 암송을 시키더라고. 그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교회도 마찬가지야. 아이들이 자꾸 말씀을 암송하고, 청소년교회도 마찬가지야. 청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속회 공가에 보면은 우리 속회 인도자님들 알겠지만은 암송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는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게 암송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뭐 해야 된다? 듣고 배우고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둘째 볼까요? 둘째,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일이었다는 거죠. 아닥사스 왕은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을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여러분, 포로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이방 나라의 재산입니다. 재산. 그렇죠? 예전에는 노예들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농사를 짓는 시대였기 때문에 노동력은 곧 재화였단 말이에요. 돈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얼빠진 이방 왕이 그 포로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죠. 누가 이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몇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간다. 70년 만에 돌아간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삶은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가정은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부흥합니다. 우리 나라는 말씀대로 흥황합니다. 아멘. 우리가 평범하게 읽은 내용이지만 사실은 아닥사스 왕이 조서까지 내리잖아요. 조서까지.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에스라와 함께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왕은 에스라에게 하나님께 바칠 예물과 성전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원하는 만큼 가져가도록 해요. 아니, 포로로 보내는 것도 이게 기적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릴 예물을 가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이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왕이 이런 내용의 조서를 내린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다가 참 그 감동받은 뉴스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서울시 교육청 학생 인권 조례가 저기 됐다는 거예요. 폐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통과가 됐대요. 할렐루야. 네. 그랬더니 그 교육감으로 있는 놈이 그러고 놈이라고 해야 돼. 뭐 반발을 했다 어떻다 그러는데,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라 가지고 그게 애들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 보면은 애들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망가뜨리는 거. 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닥사스 왕이 왜 조서를 내리느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을 위해서 이방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김정태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 뭔 카톡이었냐면은 요 뒤에 집창촌 그 정비 계획에 대한 모임이지? 권사님. 그 모임을 시장님하고 우리 한병수 권사님도 앉아 계시더만 하고 이게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의논을 한 모양이더라고. 그래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계속 얘기했던 거 뭐야? 여러분들 저한테 많이 혼났잖아. 얼마나 교회가 기도를 안 했으면 아직도 그게 있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된다. 우리 가정은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나라는 된다. 인도네시아한테 축구 좋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 뭐 질 수도 있지 뭘. 그 심판이 나쁜 놈이더만. 나쁜 놈이야 그거지. 호주 출신이라 그랬지? 호주 가지 마 앞으로. 어쨌든 이방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조서를 내렸다. 에스라는 성전 예배를 위해서요,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일꾼들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냐고요.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혼자 가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당시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죠. 또요, 레위인들이 있어야 돼요. 또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또요, 일꾼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누구하고 같이 가게 하셨다? 에스라하고 같이 가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요, 무엇보다도 율법 교육에 힘을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율법,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강권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네 가지를 늘 말씀드리죠.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 이 네 가지를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본적으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유치부 교회나 어린이교회, 청년교회 설교 준비 잘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우리 목회자들 주간 보고서를 봤는데 설교문도 꼭 받아. 설교문도. 근데 내가 다 읽어보지. 읽어보면 알죠. 이 전도사님이 설렁설렁 준비했는지 잘 준비했는지 이렇게 알지. 그래서 읽어보고 말씀이 은혜로우면 내가 수고했습니다 이래 써준다고. 그게 담임 목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린아이들도 목회자가 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요, 우리 유치부 교회들도 방언한다. 서전사 방언해야 돼. 우째 아멘이 시원찮아. 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그래야 된다. 에스라가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주의 말씀과 뜻을 바로 알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 앞에 이게 금년 연말까지 놔둘 건데 이걸 누가 썼냐면은 이형구 권사님이 쓴 거예요. 이형구 권사님이.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이만큼 쓴다는 게 이게 쉽습니까? 응? 혹시 성경 필사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 필사하고 있는. 할렐루야. 이렇게 만들어줄게. 네, 이렇게 만들어줄게. 필체도 좋아요. 우리 이형구 권사님 수염은 또 그냥 산적같이 그냥 났는데도 필체는 또 얼마나 좋은지. 아이고 세상에. 얼굴도 잘생겼어. 왜 이 잘생긴 얼굴을 수염으로 덮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는 뭘 잘해야 되고 기도를 잘해야 되고 또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셋째 볼까요? 셋째,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입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는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적극 도와줘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야, 우리 이 교회 와가지고 정말 우리가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야. 그냥 겁 없이 일을 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오늘도. 그러니까 요즘 저희 내외는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면은 큰일 날 일을 했구나 이걸 깨닫고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지. 김용일 장로님 그지?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야. 누구 정신인 거야? 하나님 정신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똑똑하고 잘난 척하지 마. 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100% 실족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힘 받으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왕이 세상에 포로들을 고국으로 보내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 보내주죠. 또 뭐도 보내줘요? 거기 가서 사용할 모든 것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방왕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방왕의 마음뿐 아니라 모든 환경과 상황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항상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래,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이걸 믿어야 된다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해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닥사스 왕에게 도울 마음을 품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러니 이방 왕을 통해 한번 에스라가 되어보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에스라가 되어보잔 말이죠. 그 당시에 바사 왕은요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예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나를 불러가지고, 예를 들어 박재진 목사를 불러가지고, 박 목사님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도와줘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단 말이에요. 왜? 미국에서 하원에서 그 군사 원조가 200조인가요? 200조인가 그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 공화당에서 자꾸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통과가 됐단 말이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을 움직여 성전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도우심으로 에스라는요 1800명의 백성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몇 명요? 1800명. 지금 인구로 본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8만 명 되는 숫자일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다 이 1800명이 뭐예요? 바사왕에게는 재산이란 말이에요. 재산.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방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오히려 필요한 거를 더 채워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성산교회 그 좀 도왔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두 분이 헌금을 했어요. 두 분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이번 주 재무부 결제하고 이제 도와드릴 겁니다만은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운 교회를 돕고 정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돕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권과 영권과 인권의 복을 받아서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도 남는 인생이 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멋지게 쓰라고. 멋지게 모아놓지만 말고. 여호와의 손은 자기 백성을 도우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참 오늘도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대로요. 여호와의 손에 붙잡힘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유치부교회가 잘 되고 어린이교회가 잘 되고 청소년교회가 잘 되고 청년교회가 잘 되려면 우리 부장님하고 교사들이 여러분의 부서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그냥 뒤에서 막 끄집어내고 그러지 말고 쑥덕거리지 말고 우리 전도사님 최고다 이거야. 그리고 가끔 뒤돌아서서 침 바르고 말씀이 은혜가 됐다고 그러라고 좀. 목사들은 단순해가지고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도 되게 기분 좋다고. 그러면요 사람이 진짜 신기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나는 우리 교회 저와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우리 장대웅 목사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참 좋은 교회 청빙되어 가지고 담임 목사로 이렇게 부임하면 우리 얼마나 좋아, 그지? 사실 또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김효한 전사, 또 우리 최성진 전사, 우리 서동훈 전사 마찬가지야. 우리 그렇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자들 지금도 잘 섬겨주고 계십니다마는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눈깔 사탕이라도 하나 있으면 같이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치과 같이 가고 그러잔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게 임하도록 구원해 주시는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이 불렀습니다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래 돌려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는요 가장 먼저 말씀 가르치기에 힘을 쏟았어요. 따라합시다. 신앙 부흥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신앙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 전사님들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회에서 속회 예배를 드릴 때도 여기 속회 공가대로 하셔야 돼. 속회 공가대로
여기 순서가 다 있잖아요. 한 주간의 삶 나누기, 조용한 기도, 찬송. 이 조용한 기도 때는 시편 말씀을 한 절, 두 절 읽으면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오늘 이 에스라 7장 1절부터 28절 말씀에서 이 암송할 말씀 읽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기도 돌아가면서 하고, 또 성경 한 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고, 그리고 이제 말씀 나누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속회 공간을 벗어나 가지고 엉뚱한 얘기하다가 이제 속회 모임 끝나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뒤에 가서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삶에 적용하기, 그런 것도 하고, 또 중보기도 같이 하고, 또 헌금 찬송. 찬송가 모르는 곡이면 속회인도 자꾸 바꾸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 가지고 그냥 또 땀 삐질삐질 흘리고, 저도 목사인데도 어떨 때는요 당황스러운 찬송가가 있더라고. 그럴 필요 없어. 아는 걸로 바꾸면 돼. 그리고 마친 기도, 주님의 기도 이래 하면 되죠.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가르치는 일은요 믿음의 길에 선 성도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결국 우리가요 이 마귀의 미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믿는 가정이 꼭 해야 될 것이 사실은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필사하게 하세요. 요즘요 아이들 중독이 심한 거 아십니까? 아이들 중독이 보통 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에스라와 함께한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방왕을 통해 에스라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1800명의 예배자들이잖아요. 그죠? 제사장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일꾼들 다 성전에 가서 섬겨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됐지만은 실제로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위해서 섬겨야 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하사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아닥사스 왕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 필요한 1800명의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유치부교 50명, 어린이교회 200명, 청소년교회 153명, 청년교회 100명, 또 작년 500, 750, 1000명이 허수가 아니라고. 아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도 1800명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강경이 이래도 여러분 74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거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 가운데 1000명만 불러오면 되지 뭘. 웃지 아멘을 안 해. 불러오면 되지 뭐. 안 되면 애라도 나, 애라도.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믿고,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게 기도할 때 이방왕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사 왕인 아닥사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에스라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주시고 1800명의 예배자도 함께 보내주시고 또 에스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하늘 문이 열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이 저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밤에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